아멘.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황금어장이 되어야 하라.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있는 곳이 황금어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인시키면 됩니다. 각인시키면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내리죠. 실천하면 뿌리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인시키고 실천해 뿌리가 내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체질이 됩니다.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그러면 황금어장이 되어집니다. 황금어장 만들려고 애쓸 것도 없습니다. 황금어장이 되어집니다. 7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전도자의 시간표입니다. 전도자의 시간표에 대해서는 수요일마다 하나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전도자의 시간표는 24시요. 나의 현장, 나의 달란트, 나의 전도, 그 찾는 것이 24시입니다. 전도자의 시간표 두 번째는 25시요. 25시 이건 사람의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간은 24시밖에 없어요. 그런데 25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 그런 게 25시죠. 25시를 본 사람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25시를 발견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와요. 요셉이 25시를 발견하니까 집 주인 보드발이 따라와야 됩니다. 감옥에 갔어도 장관들이 따라와야 돼요.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25시를 발견하니까 바로 왕도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25시를 발견하면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도 여러분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해 보니까 안 따라올 수가 없죠. 25시를 발견하고 25시를 보고 누리고 발견하면 25시 비밀을 남길 수 있습니다. 25시 비밀. 전도의 시간표 세 번째가요, 영원입니다. 영원.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영원입니다. 영원. 현실에 속으면 영원의 축복을 못 누려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재는요, 오늘은 과거를 통해서 왔어요. 과거의 영적 문제와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오늘이 온 겁니다. 그냥 오늘 하늘에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게을러서 놀고 있는 사람은 미래에 가난하게 살겠죠.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먼 미래는요, 오늘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다 영원입니다. 영원. 우리 전도자의 시간표는 영원이요. 현실에 속으면 안 됩니다. 현실 좀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속으면 영원히 축복을 못 누려요.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축복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하나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사명인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사명이 아니라 축복이더라고요. 사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누리며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요. 누가 영원히 살 수 있죠? 하나님 만나는 사람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다 하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로만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누가 심판 안 받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심판 안 받아요. 싹 다 죄인이라면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서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그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심판 안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누가 사망의 생명을 옮길 수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분만 사망의 생명을 옮길 수 있어요. 누가 사망의 권세를 꺾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리라. 사망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냐면 마귀라는 힘을 잡고 있어요.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누굽니까? 참 선지자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왕 그리스도. 요거 말하는 게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명 아니고 축복이더라고요. 축복이라는 증거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랬는데 제자를 삼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사명 아니고 제자 삼을 때 방해되니까 권세 주시겠다고요. 권세 주시니까 함께 있으겠다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주께서 살로서 원난들을 부시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했습니다. 뭐가 사명인데요? 전도요. 그런데 권세 주신다고요. 아예 함께 계시겠다고요.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요. 그게 사명입니까? 축복이더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는 참되게 복음을 전파하라. 뭐가 사명이요? 복음 전파요. 귀신을 내어주시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받지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선언증 나으리라. 그리고 20절에 뭐라고요?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함께 역사하사. 모든 권능을 다 주시고 함께 역사하신다고요.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그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그 전도해야 되겠다. 아무나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말고 진짜 구원받을 영혼, 하나님이 구원치 적정한 영혼 있습니다. 찾으면 돼요.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로 찾아요. 오늘은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제목이 무너지는 열이고요. 옛날 여리고성만 무너뜨리지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여리고도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리고가 무너질까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6장 1절 2절 그 다음에 16절 뭘 주나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무너져요. 주셔야 무너집니다. 뭘 주셨습니까? 성 주셨어요. 성. 그리고요 왕 주셨어요. 왕. 그리고 싸우는 용사들을 주셨어요.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죠. 근데 왜 주셨습니까?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주셨을까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들어가야 되는 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의 첫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그 첫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 정복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셔야만 돼요.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제일 처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 들었어요. 그래서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굉장한 위험이 왔습니다. 무슨 위험이냐면 아내 뺏겼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꿈에 나타났어. 네가 그게 아브라함의 아내다. 범하면 네 나라와 네 종족과 싹 다 죽이겠다. 그 다음날 아침에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모든 후한 걸 다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아내까지. 소, 양 다요. 이삭은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도 흉년 들어 또 그랄 지고 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또 다시 들어와요. 야곱은요. 창세기 49장 29절에 죽기 전에 유언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여기서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 지내라. 왜요? 거기에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요.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였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 지내는 못합니다. 그 나라 총리인데요. 그 나라에서의 장사 지내야죠. 그런데 죽기 전에 예언합니다. 뭐라고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분명히 여기서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메고 올라가겠다고 여기서 약속해라. 그래서 요셉의 해골도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가나안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메시아를 보낼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거냐? 개인적으로요. 나에게 주신 건 복음입니다. 개인.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은요. 가정의 행복과 평화요.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은요.
지역, 민족, 세계예요. 내 직장이 주신 것은요.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처자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주셨죠. 근데 그렇게 알면 착각하는 겁니다. 그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구원식 작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살리라고요. 그거 살리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 그 사업에서 생기는 월급, 이익금 그거 먹고 살아라 그래요. 그럼 주가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부가 뭐예요? 사업이요. 직장생활이요. 그러면 주업과 부업을 바꾸면 실패하거든요. 실컷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실패합니다. 실컷 성공해서 명예, 권력, 돈 다 얻어놓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주업과 부업을 바꿔서 그래요. 주업과 부업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직장에 가서 일하지 말고 전도만 하란 말이냐?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주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부업을 열심히 해야 돼요. 최고로 해야 돼요. 내 입에서 그리스도 한 말도 안 나가도 다른 사람이 보고서 난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너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다. 그래야 주업과 부업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주신 걸 잡아야 여리고 무너져요. 두 번째, 무너지는 여리고는요. 언제 무너지느냐? 언약 잡고 실천할 때 무너집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로 19절. 언약 잡고 실천할 때 무너집니다. 홍해도 언약 잡고 실천할 때 무너졌어요. 갈라졌어요. 모세가 홍해를 갈라놓고 들어가라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명령합니다. 홍해로 가라. 그리고 지팡이를 듭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져요. 요단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요단강물에 닿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져요. 실천하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실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언약이요. 그냥 실천한 게 아닙니다.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이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번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습니다. 언약이 뭐예요 여기서?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마지막 날은 7번. 이게 언약이요. 7번. 그런데 이걸 도는데 도는 순서 서열이 있어요. 서열. 누가 앞장서고 뒤에서 돈다 하는 서열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셨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죠. 9절부터 13절까지. 먼저 9절 한번 봅시다. 9절. 제일 먼저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지상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고는
그 뒤를 따르고 제자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앞장선 사람이 무장한 군인이요. 언약궤가 앞장선 게 아닙니다. 무장한 군인이 앞장섰어요. 두 번째는 누가 섰느냐면 6절입니다. 6절. 6장 6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나가라. 여호와의 교회 앞에 나가는 게 양각 나팔 잡은 나팔수들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서냐면 세 번째 선 사람도 7절입니다. 7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나갈지라. 여호와의 교회 앞에 나갈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역시 무장한 군인이요. 무장한 군인. 그 다음에 누가 서냐면 언약궤가 섭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은 7 양각 나팔 7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는 그 뒤를 따르더라. 누구 뒤를 따라요? 양각 나팔 잡은 나팔수 뒤를 따라요. 언약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따라갔냐면 13절입니다. 13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랬습니다. 후군이 따라요. 후군. 특징을 보면요. 제일 앞에는 군인, 그 다음에 나팔수, 그 다음에 또 군인, 그 다음에 언약궤, 그리고 군인. 그렇게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이 순서를 정합니다. 도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이것도 다 언약입니다. 도는 방법. 9절 10절을 봅시다.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후군은 그 궤를 뒤돌아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치라 하고 그랬습니다. 방법은요. 8절 9절 보면 나팔 불며 행진하면 나팔을 불면서 돌아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조용히 하라. 너희 소리를 들리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그 얘기는요. 소리 내면 불신앙이요. 여기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돈다고 이게 무슨 짓이냐. 공격해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말하라 그러면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말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돈다고 무슨 짓이냐. 저 성벽 봐라 성벽. 저기서 돌든지 우리 다 죽는다. 한마디 외우세요. 불신앙이 전 진영에 쫙 퍼져요. 여러분 한만 옳은 소리라도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의 말. 믿음의 말을 할 때 성령 역사하시고 불신앙의 말을 하면 사단 역사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말이 불신앙 말을 하죠. 남 흉보는 말하고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 조용히 해라. 네 입에 소리를 들리지 말라. 예.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다시 한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평상시 조용하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외치라 그러면 그때 한목에서 외치라 그래요. 그게 방법입니다. 방법. 여리고가 언제 무너지느냐? 하나님 주시에 무너져요. 언제 무너지느냐? 언약 잡고 실천할 때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원리스 들 때요. 원리스 들 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거대한 성 아니고 견고한 성이요. 고고학자들이 가서 여리성을 조사했는데 여리고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이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외성의 벽 둘레는 성벽 두께는 1.8m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굉장히 넓죠. 두껍죠. 내성의 두께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는데 외성과 내성의 간격은 4.6m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리성이 크진 않습니다. 넓진 않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2만 입방미터인데 우리 평수로 계산하면 약 한 6,000평 정도예요. 성이. 성 사람들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 주변 마을에 살아요. 다. 성주와 왕과 그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 몇 명만 그 안에 살고요. 그런 성인데 내성과의 성으로서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그게 돈다고 무너져요? 소리 지르다가 무너집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경험, 생각, 지식 그것 따라서 판단하죠. 우린 성 두께가 얼마나 견고하냐 그거보다는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 집. 그게 중요합니다.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컸다.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 2장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성벽 위에 살았어요. 그럼 성벽 위에도 집 짓고 살았으니까 성벽이 얼마나 넓은지 두꺼운지 알 수 있겠잖아요. 성벽이 두꺼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참 중요해요. 실천. 다시 6장으로 들어갑니다. 6장. 6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먼저 15절 한 절만 먼저 읽습니다.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 실천. 그 다음에 17절로 19절, 17절로 19절 한번 봅시다. 17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겼음이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지정에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서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친 물건에서 손대지 말라. 원래 전리품은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여리고 정복했을 때는 못하겠느냐?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이요. 그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요. 사람과 양과 소는 싹 다 죽이고 생명 있는 건 다 죽이고 금은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그런데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는데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라. 왜냐하면 우리 정탐꾼을 그들이 숨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탐내는 사람이 있어요. 탐내는 사람. 여호수아서 7장 16절로 26절.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요. 누구냐 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해서 집에 가서 다 죽여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신화산 외투 한 벌에 외투 너무 좋아가지고 가졌어요. 은 200세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 50세기를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해야 되는데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여리고도 훨씬 적은 성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계속 지는 거예요. 수천 명이 죽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너희 백성 중에서 내 말을 어기고 도둑질하는 놈이 있다. 그게 누굽니까? 찾아와라. 그 제비 뽑기를 해서 찾았어요. 찾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그 아간을 그 가족을 싹 다 죽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일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가나안 정복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재물, 첫 것, 그건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원리스요. 원리스. 6장 20절로 21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죄상들은 나팔을 울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랬습니다. 원리스.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쳤다 그랬어요. 나팔 소리에 따라서 소리질을 하시니까 외쳤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원리스라는 말이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쓰겠습니다. 이건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원리스가 있습니다. 이건 반대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좋아하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원리스 돼야 되고요. 교회도
원리스 돼야 되고요. 직장도 원리스 돼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 이걸 자꾸 이간시켜요. 부부 사이를 이간시켜서 이혼하게 만들죠. 이혼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생을 걸고 이혼해요.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혼해야 될 일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죠.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부부와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교회에서는요,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켜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켜요. 이게 이런 원네스가 아니고 원네스예요, 원네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열기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원네스 될 때 무너졌습니까? 소리 지를 때 무너졌습니까? 맞습니다. 원네스 될 때 무너지고 소리 질 때 무너졌는데 그 이전 것을 놓치면 다 속아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온 이스라엘이 한 음성으로 소리 지를 때 원네스 될 때인데, 원네스 됐다고 무너진 게 아니라 원네스 될 때 무너뜨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약속을 하세요. 2016년 7월,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약속을 하시는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머리 터질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걸 하나 딱 잡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많이 잡을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잡아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많이 얘기합니까? 네. 여러분 다 틀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틀리기 때문에 각자 언약 잡으라고요.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될 것 같다. 뭘 찾아야 됩니까? 도대체 3,500년 전, 3,000년 전에 여리고 말고 지금 나의 여리고는 무엇이냐? 나의 여리고를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성품이 여리고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환경이 여리고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여리고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여리고일 수 있어요. 무너뜨려야 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리고에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나의 여리고는 무엇인가를 개인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우리 모두가 받은 언약이니까 이거는 같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죄 때문에 재앙이 계속 밀려오는데 죄와 저주와 재앙을 막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인간의 사주팔자 운명을 당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완벽하게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면 내가 실천할 건 무엇이냐? 내가 실천할 것. 언약 잡으시면 내가 실천할 게 있는데 3오늘로 그리스도를 드린 것입니다. 3오늘로 그리스도를 드린 건데 로마서에 본 바울이 나의 복음 그랬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과 각인. 나의 기도와 보리. 나의
전도와 체질.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계속 각인시켜야 됩니다. 내 영혼에. 그리고 그 말씀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해서 그게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도하지 말래도 되어지기 시작하죠. 전도하지 말래도. 러시아에 이번에 새 종교법이 국회에 통과됐어요.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돼요, 이제. 그런데 전혀 전도를 못하도록 여러분이 카톡에도 내가 보내드렸는데 기도하라고 보내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축복해 주면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쓸데없이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복음 안전한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얘기하면 감옥 가요. 만약에 전도 허증 없이 기차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얘기하면 여행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100만 원 정도 벌금 물고 추방당해요. 그런 종교법이 통과됐어요. 중국 우리 멤버들 16명이 구금됐다가 3명 말고 나중에 13명은 석방됐어요. 모슬렘 나이지리아에 전도한 사람들 불태워 죽이는 거 여러분 보셨죠? 실질적으로 전 세계 일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 정해가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랑 분만다. 그러면 감옥 가요. 벌금 물어요. 마지막 때에 그게 다 우리 여리고입니다. 이제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개인, 가정, 교회, 국가, 민족의 여리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여리고 무너지는 축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사람과 한 1분만